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에 인문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캐리 맥고니갈이라고 하는 교수가 썼는데요.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세계에 각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불안과 좌절과 역경이라는 외적인 자극 때문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DNA도 바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잘못돼요. 그만 사업이 망하면 일주일 안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말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활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약 제주도에서 팔팔 움직이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뉴욕까지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면은 거의 80%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가 거기에다가 그 고기를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말이요. 이 메기가 고기를 잡아먹겠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하기야 뉴욕까지 오는 동안에 한 두세 마리는 잡아먹히겠죠. 그러나 이 고기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뉴욕에 돌다 할 때는 이제는 거의 90%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도리어 살았다네. 편안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유형이 있는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모르는 불안입니다.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면 불안입니다. 만약 걱정의 이유를 안다면 그건 공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좌절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무엇인가 제동이 걸립니다. 방해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뚫고 나갈 수 없을 때에 좌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목표는 정해졌는데 갈 수 있는 용기, 능력이 없을 때에 좌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뭐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갈등에 시달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도 왕으로서 우리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매일 닥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그분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이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기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아버님하고도 친구 사이올시다. 그분은 아침 조간 신문을 받아들고 끔찍한 사건이 나오면은 그 신문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으니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사건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건은 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거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구속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편안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감사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안 해요. 모든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들이 있는 것, 우리는 편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 안 하고 병들면 기도합니다. 절박해야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주시기도 전에 감사하며 감사해서 기도하고 매사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래요. 그는 고백하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자는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3년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이 악한 몇 사람의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로 해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는 말은 책임을 저쪽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서운 스트레스라고 하는 공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의 공을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공을 넘겼는데요, 그걸 도로 찾아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 문제의 보따리를 도로 다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의 공을 다시 찾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깊은 웅덩이에 던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짐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고기 잡는 데서 고기 못 잡게 하는데 No fishing allowed. 여러분, 문제의 공을 깊은 바다에 던졌으면 No fishing allowed. 다시 낚시 마세요. 낚시 금지.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공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을 이토록 모르시는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의 고집이나 판단이나 지혜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은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지식, 판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맡긴다고 하는 건 그냥 가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명령자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요, 뭐 바쁜 거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뭐가 다르냐? 은퇴하니까 책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할 때는 벤 하나가 무사히 다 저녁에 들어와야 안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집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잡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순종하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따른 사람은 나는 책임이 없고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리라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문제의 공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이 굴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볼링할 때에 공을 굴리듯이 주님께 아주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는가. 23절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묵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사람은 단순한 사랑이 로맨스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기뻐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실현이 되면 내 뜻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범사에 감사할 때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1953년 헨스 셀리라고 하는 뇌분비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스트레스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내려가려고 했더니 웬 학생이 번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헨스 셀리라고 하는 뇌분비 학자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appreciation,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할 때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자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진단을 해보니까 척추암 3기라는 거예요. 척추암 3기라.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달 후에, 한 3개월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병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나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회복된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스탠리 텐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 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 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만 계속했더니요, 암세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대인이 우울증 환자가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시 또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요, 감사 치유 방법을 이제는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 치유법이 약물 치유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뭐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오늘 책에 보니까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에 전달이 안 되어서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건강한 사람은 밥이 꿀맛이 옳시다. 잘 먹고 이 반찬 저 반찬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는 말이요, 밥맛이 없는 거야. 왜 없는가 하면은 모든 음식에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밥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습니까? 짠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이 전달되면요, 사는 맛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살 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극단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 감사만 하루에도 100번 이상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그 찬양대원들 또는 찬양팀들, 이런 사람들은요, 면역 세포수가 보통 교인의 1000배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 박사가, 암 전문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신이라고 하는 그 암 전문의가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렇게 놀라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감사는 이 스트레스의 명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라. 1분간 웃으면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번민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매 순간 감사를 외칠 때에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영혼 몸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고 전화위복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